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임석수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제게는 아이들이 셋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8살 은천이, 둘째 아이가 4살 은향이, 그리고 3개월 된 은성이가 있어요. 그래서 천향성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과 함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데 한국 아이가 미국에 사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고 한국어도 배우다 보니까 영어가 많이 느려요. 근데 책을 아빠가 같이 읽어주면서 잘 듣다가 물어봤습니다. 은찬아, 너무 잘 읽었어. 얼만큼 이해했니? 그러니까 아빠는 하나도 모르겠다. 읽기는 했는데 이해는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열심히 영어 독해를 했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 책을 보는 것, 이 모든 것에는 우리가 3가지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더니 한 번 더 읽고 그것을 이해할 뿐더러 또 기억하고 또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군요 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도 아무리 내가 읽고 공부하고 묵상한다 하더라도 나의 일상과 나의 생활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독해력이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깨달음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이 분리된 삶을 우리는 많이 겪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 나의 신앙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할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는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 보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는 3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 중심으로 읽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인 거죠.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나한테 은혜가 되는 말씀, 왠지 내 상황에 이게 잘 맞는 것 같은 말씀을 1단계라고 한다면, 2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여서 하나님과 깊이 사랑에 빠지는 그 단계가 2단계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3단계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3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그 단계가 3단계인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 훈련을 잘 받으셨기 때문에 1단계도 졸업하셨고 2단계도 졸업하시고 3단계에 도달하셨을 거라고 믿는데, 저는 2단계에서 3단계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제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인데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곧 말씀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곧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이고 힘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말씀이 그러면 나를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나 MRI 찍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를 찍어내죠. 최근에 저도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좀 적나라하게 나와서 약간 어색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다 나오더라고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내 안에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까지 다 읽어내더라고요. 말씀 또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읽어나가시는 것이 우리가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찬송하는 것이 거기에 비밀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주동자가 되어서 그냥 내가 말씀을 많이 봐야지, 내가 많이 이렇게 해야지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나아가는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읽어줄게. 내가 너를 이해해 줄게. 내가 너를 기억해 줄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질문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고 독생자의 영광이고,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 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진 여러분께서는 이 암담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거뜬히 이겨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읽어내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었던 것들, 암담한 현실 가운데 묶여 있었던 것들,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묶여 있었던 것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스캔할 때에, 아, 주님, 이 부분이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었군요.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로 나아갑니다. 아, 주님, 이 부분은 잘 되고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빛, 하나님의 찬란한 진리,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기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을 쭉 보시면 에디오피아 고관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빌립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30절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다른 말로는요, 당신 읽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빌립이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고관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제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제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을 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귀한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가 전체가 다 이해돼서 아멘하는 것 아니고 믿음으로 아멘하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것은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니까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멘이라는 어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뭔지 아십니까? 믿습니다. 아멘. 동의합니다. 아멘.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아멘.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멘 하였더니 그 아멘이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나를 읽어낼 때에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데, 주님 제가 이해가 다 되지 못해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으로 실행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의 자리이고 은혜의 사람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또한 기억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십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려면 여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여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권을 신청했는데 신청한 이후 발급되는 기간이 한 2개월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희 비행기표는 한 달 뒤였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미국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이죠, 편지를 써서 이러한 사정 때문에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답장이 왔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라는 답신이 왔어요. 그 이메일을 가지고 저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더라고요. 일개 국회의원이 도와준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좀 듬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주의 음성이 제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아, 국회의원이 널 도와준다니까 마음이 듬직하니? 네 주님, 좀 듬직하네요. 그래. 근데 그 제 가운데 깨달음이 왔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데, 바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생겼어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되지. 아무리 권력이 많고 명예가 있고 부가 있어도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날 기억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이런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국회의원의 힘을 쓰셔서 여건이 발급되어서 저희 가족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말씀을 우리가 나를 읽어낼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16장 30절부터인데요. 이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풀려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에 두려움이 쌓여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던 찰나에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런 질문이죠. 30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어두운 골짜기에 그런 삶의 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여러분께서는 질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건져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하여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가려고 했었던 그 길이 생명의 길로 바뀌게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개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는 위대한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에 우리는 대답을 잘 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범죄한 것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기 위해서 지금 다 작업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운을 떼십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오늘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영적 현주소는 과연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복음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 아내가 최근에 공부를 잘 마쳤어요. 상담학 박사 과정을 잘 마치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저는 너무나 위대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집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돌보고 청소를 하고 된장찌개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왔어요. 7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우리 아내가 드디어 박사님이 되시고 저는 하나님께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된장찌개 끓일 때 말이죠, 여러분 끓여보셔서 잘 아시죠? 뽀얀 그 육수를 잘 우려내는 것이 비법이에요. 그리고 좋은 된장을 써야 되는데 그 된장을 뜨거운 국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국물에 된장이 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면 아름다운 재료들과 함께 그것이 좋은 음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지요. 또한 혹시 여러분 믹스커피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뜨거운 물에 믹스커피를 넣으면 믹스커피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풀어집니다. 네,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뜨거운 국물에 된장을 넣어도 풀어지고 뜨거운 물에 믹스커피를 넣어도 풀어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내기 시작하면 풀어지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풀어지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가 있으십니까? 내 미래가 너무나 불안해서 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것의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믿으시나요?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제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이 복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제 삶 가운데 문제가 여럿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주셔서 그것을 풀어나가시기 시작하니까요, 제 마음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 전까지는요, 저를 너무 많이 죄책감을 가지고 가책했어요. 나를 책망했어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것 하나 못 끊어내지? 나는 왜 저 대학에 못 갔지?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로 괴로웠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공부를 해도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나는 왜 잘 이해가 안 되지? 등등의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열등감도 있었고요. 또 나보다 조금 못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우월감 때문에 우쭐대고 아주 꼴불견이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진리, 진리의 성령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내 안에 나를 읽어나가기 시작하고 내 안에 충만히 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풀어지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의하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니 제 안에 새로운 원동력이 생겼는데 그 원동력으로 말미암아 열등하고 비열하고 남들을 우습게 여기고 인격적이지 못하고 말로 남들을 험담했던 그 죄인이 변화받아서 이제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영혼들을 돌보는 목회자로,
복음을 나누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어 주신 풀어짐의 역사를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복음의 현주소가 여러분의 머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래서는 능력이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에만 이 말씀이 가득 차 있다면 정죄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남들을 깔보고 남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되기 너무 쉽습니다. 머리에만 머무는 복음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옷깃에 머문 그 단계일 수 있습니다. 옷깃에 머문 복음의 단계는 어느 단계인가요? 종교인들의 행색을 하지만 그 속 안은 텅 빈 강정 같은, 겉은 화려하지만 안에 아무 생명력이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제 안에 엑스레이처럼 읽어내게 할 때 참 두렵습니다. 주님, 회칠한 무덤이 되기 싫습니다. 주님, 옷깃에만 점여든 스며든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나의 심장을 관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남아 있습니까? 옷깃에 스며 있습니까? 아니면 심장을 관통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꽉 찬,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의 심정이 계속 쿵쾅 뛰면서 나의 모든 혈관에, 나의 모든 손끝까지 발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이 일치가 되려면 복음의 본질이 우리의 심령을 읽어내야만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복음이 나를 읽어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읽어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견인해 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계속해서 생명의 곳으로 인도하셔야만 합니다. 비록 내 환경이 어렵고 어둡고 험악한 이 문화와 세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평강과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은 복음으로 꽉 찬 사람, 그 심장이 복음으로 달부어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내어서 하나님 안에 모든 문제들이 풀어져서 해결된 사람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12년 동안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문화를 관찰하면서 또한 한국의 문화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문화가 빨리빨리 급변하는 것처럼 그 미국의 문화가 한국으로 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직시하셔야 될 것입니다. 미국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냐면요, 좀 무서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죄악된 것들이 법으로 합법화되는 그런 시대에 저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그 주, 매사추세츠라는 그 주에서는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이 합법화된 것이에요. 복음의 진리로 세워진 나라에 성경에서 명시한 죄악이 합법화된 것입니다. 또한 마약류 그런 것이 합법화되어서 이제는 자유롭게 레크리에이션용으로 이런 것이 사용되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미국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태어나지 않는 아기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죄가 합법화됐으니까 죄가 선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명시하신 죄가 일개 나라에서 합법화시켰다고 그것이 선이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법으로 무엇을 바꾸었다, 죄악된 것을 합법화시켰다 해서 그것이 선이 되지 않는다라는 분별력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니까요, 이러한 죄악된 것이 합법화되기 시작하니까요, 무엇이 일어나냐면 많은 젊은이들이 정체성의 혼란이 와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수많은 나쁜 중독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 중독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적인 중독에 빠지고 또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젊은이들의 영혼이 피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젊은이가 우리 교회에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복 받으신 거예요. 말씀 앞에 서시고 말씀이 여러분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는 여러분은 복 받으신 것입니다. 왜?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읽어 나갈 때에 내 안에 무엇이 어두운 것이고 무엇이 밝은 것인지 분별해 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에 반드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은요, 계속해서 젊은이들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정신상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런데 정신상담을 하러 가면요, 그 사람들이 처방받는 것은 그냥 약물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약물이 사실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이 복음의 능력이 진정한 우리의 치료제이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읽어 나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계속 서야만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기 원하나이다. 주님, 제가 지금 어떠한 직장을 갈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제가 어떠한 배우자를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색에 맞는 직장을 찾지 아니하고 내 구색에 맞는 배우자를 찾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필요한 그 배우자를 제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요, 여러분, 미국의 문화가 점점 한국에 들어오고 있고 세계에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 안에 복음의 현주소가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옷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심장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부흥의 역사가 여기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2, 3년간의 코로나라는 시대를 여러분 지나시면서 어떠한 은혜들을 누리셨나요? 다들 힘들다고만 했지만 제게는 그 2, 3년이 너무나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많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고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저러한 지침이 나오고 또한 교계 지도자들이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들을 해서 외압이 계속 우리 교회에도, 댄버스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십시오. 그리고 비디오로만, 라이브 스트림으로만, 라이브로만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저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을 종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셨지만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담임 목사님의 자리가 위태롭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떠나가야 될 그러한 위기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사람의 말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는다는 그 비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뭐 대단한 것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목회자의 양심을 걸고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을 보았을 때에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이 쌓인 그 시대에 예배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예배 문을 닫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다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사인을 받고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성전에서 잠을 자면서 혹시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는 사람들이 올까봐 제가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에 단 한 명도 그 바이러스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복음에 굶주린 사람들이 그 어려운 그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하는 말이, 열린 교회가 없어서 갈 데가 없으니 이 교회 찾아왔는데 함께 예배해도 좋겠습니까? 네, 들어오세요.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시기 시작했는데 그 귀한 역사가 지금까지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뭐 담대하거나 그러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연약한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부족한 종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는 목도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면, 말씀이 나를 읽어내면 이러한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이 풀어지는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사역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생명사역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된장찌개 얘기했잖아요. 커피 믹스 얘기했잖아요. 된장찌개 집에서 끓이면 집안에서 냄새가 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커피를 타도 그 향기가 나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가 풀어지고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가든 저 사람은 다르네, 저 사람한테는 소망이 느껴지네, 저 사람은 위기 가운데서도 기회를 찾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도 무언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념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네 라는 그런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는 건 어떠세요? 이제 모든 무거운 그 짐들을 내려놓고 말씀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시는 것 어떠세요? 여러분께서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항력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고 그 신앙이 생활까지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생활이 신앙이 되고 신앙이 생활이 되고 나의 일상 가운데 영성을 발견하는 것인데, 여러분, 저는 가끔씩 설거지하면서도요 너무나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설거지하는 게 뭐가 은혜 받는 일이냐고, 귀찮아 죽겠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설거지하면서 주님, 저의 죄를 이렇게 이 세제로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로 씻겨주시고 보혈로 씻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와서 잠시 있었지만 여러분이 참 존경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분리수거를 잘 하실까? 쓰레기 처리 너무나 잘 하시더라고요. 저희 미국에서는요 일반 쓰레기가 있고 재활용 쓰레기가 있어서 내놓기만 하면은 다 이렇게 가주는데요, 저는 월요일마다 오는 그 쓰레기 차를 늘 봅니다. 늘 보면서 주님 너무나 감사해요. 나의 죄를 이렇게 깨끗하게 주님께서 씻어주셨군요.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다 보니 제 안에 평안이 넘치고 제 안에 그 운동력 있는 말씀이 살아있다 보니 만나는 사람마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누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아도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스라엘에서 온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는 유대교인 사람인데 그냥 무늬만 유대교예요. 그냥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아주 완강하게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형제와 밥도 먹고 그 형제와 운동도 하고 이러한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당신은 내가 만난 랍비들보다 너무나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랍비라는 선생,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저를 랍비라고 생각한 거예요. 목사라는 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형제요, 나는 목회자야, 나는 목사야 그랬더니 여전히 랍비라고 부르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같이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 형제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함께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때로 누가 이길 수 있고 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날은 제가 이겼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라켓을 집어 던지면서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질 수 있냐, 나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형제가 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정이 깨졌고요, 직장을 잃었고요,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었던 형제였어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집어던진 라켓이 내가 선물해준 라켓이었는데. 그래서 그 형제를 제 목양실로 불렀어요. 형제요, 잠깐 우리 대화 좀 합시다. 그랬더니 무슨 할 얘기가 있냐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우리가 운동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겨가지고 제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라켓을 집어던지고 아주 분노를 냈다고. 그래 형제요, 우리가 때로는 삶이 내 방식대로 안 풀릴 때에는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과 함께 운동한 그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당신과 나와의 그러한 모든 운동하는 활동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분노를 내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거기에다가 당신이 던진 그 라켓 누가 선물해 준 것입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줬대요. 목사님이 줬다라는 거죠. 제가 그 형제한테 선포했습니다. 형제요, 회개해야만 합니다. 왜?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셨고 목적 대신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당신은 반드시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관념적인 복음이 아니고 옷깃에 스며든 복음이 아니고 심령 깊이, 심장 깊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형제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되었고, 이제는 저랑 운동을 하여도 제가 이겨도 어떻게 반응할까요? 인격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신앙과 그의 인격이 같이 상승하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이 나를 읽어 나가면서 내 안에 묶여 있었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그 풀어지는 역사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내 온 몸과 내 온 영혼에서 그냥 풍겨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어둡고 불법이 합법화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어둡고 소망 없고 아파트 값이 오르고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이 나를 견인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생동력 있게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젊은 청년 여러분들을 보면 소망이 있어요. 왜? 여러분은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말씀 앞에 겸허히 나오셨잖아요. 예배하시고 경배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머리에만 머문 복음이 아닌, 우리의 옷깃에 스며든 복음이 아닌 심장을 관통하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사람들, 복음의 본질로 뜨겁게 달구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서 나의 가장 원수되는 사람들까지도 품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 한국중앙교회, 그 가운데 청년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까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되고 소망해 봅니다. 말씀이 나를 읽어내면 풀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아들아, 딸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네, 주님, 제 심장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간직하겠습니다. 청년이 어찌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말씀을 내 가운데 감추었을 때에, 보화처럼 감추었을 때에 이 어둡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향기 날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